무섭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딱 떠오르면 보통 하버드 대학을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또 다른 대학이 있다면, 또 그 외에 유수한 많은 대학이 있지만 스탠퍼드 대학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이 세워진 그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한 노부부가 그 총장을 면담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좀 학교에다가 저희 부부가 기부금, 그러니까 얼마간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돈을,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이 노부부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따라 찾아온 이 노부부의 행색을 보니까 너무 남루한 옷을 입은 데다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것 같아서 총장의 비서도 그렇고, 또 이것을 전달을 받은 총장도 기꺼운 마음으로 이 노부부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성사 끝에 이 노부부를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가난해서 그 돈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그렇게 그냥 거칠애로 만나고 면담을 하다 보는데, 그냥 자꾸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노부부가 우리를 찬밥 신세로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총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더 만나고 싶군요 라고 해서 그 만남을 이제 성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가 누구냐면, 비록 멋들어진 옷, 최고급 옷을 입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노부부는 캘리포니아의 갑부예요. 갑부. 이 노부부는 전쟁에서 한 아들, 그 스탠퍼드라는 저 아들을 전쟁에 보냈다가 결국 그 한 아들을 잃고 나서 이 노부부가 삶의 의미를 잃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이 기부금을, 이 큰 돈을, 그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하버드 대학에 내가 기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총장도 그렇고 비서도 그렇고 그렇게 찬밥 신세로 사람을 대하니까 이 노부부는 자기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다가 대학을 아예 설립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 대학을 설립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스탠퍼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의 서부의 하버드 대학교라고 알려진 스탠퍼드는 이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 거의 하버드 대학을 맞먹는 그런 대학이 있다면 이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을 찬밥 신세했을까요? 보여지는 그 행색, 그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결국 겉모습을 판단한 이유로 하버드 대학이 그 큰 엄청난 그 금액을요 결국 놓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탠퍼드가 세워지긴 했지만 결국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학의 총장이라 할지라도 한번 편견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크게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편견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편견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미리 판단된, 정해진 판단,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점,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걸 편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편견을 우리말로 다른 여러 표현이 있는데 선입견도 있고요, 선입관도 있고 확증 편향도 비슷한 말도 이렇게 비슷한 말입니다. 일편지견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편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치우친 생각으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내가 가진 그 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세워놓은 기준은 그 사람의 면면과 그 사람의 속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예 그냥 확증 편향, 그냥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편견입니다. 편견. 그래서 편견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은 어디 고향 출신이야, 그 사람은 뭐 어디 학교를 나왔어, 그 사람은 그래 무슨 형의 혈액형을 가졌대, 그냥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과 그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편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상대방을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채 판단하기도 전에 아무리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해도요, 그 한 번 내 편견의 눈이 딱 입력된 순간에는 어떠한 것을 해도요 안 들어와요. 그 사람에게는 저 사람 또 무슨 또 뭐 저렇게 딴짓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 다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편견은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편견이 없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편견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고, 결국 그 죄성으로 나온 편견은 결국 사람을 망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역적인 편견이에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러면 나 그 지역 사람들 상종도 안 해. 내가 잘 아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요, 지역 감정이나 지역적인 편견이 없던 나라예요. 원래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구한말 이 근대까지 우리 계속해서 한국은요,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잘 알듯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선거에도 당선됐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강원도 가서 선거에도 당선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치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 지역적으로 이 나라의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지금도 지역적인 편견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나는 그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상종을 안 해. 그 인간들은 어떤 존재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지역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사실 우리 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을 봅시다.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 저 남쪽,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에 위치한 그 저 유대 지방이 아닌 저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방은 쉽게 말하면 찬밥 신세의 고장입니다. 그곳은 늘 저 남쪽에 있는 강남 8학군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거기는 별로 인물이 나오지 않는 아주 필요 없는 그런 쓸모없는 곳이야. 이게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지역적인 편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늘 강대국이 위치한 곳은 저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갈릴리 사람들이 방패막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모든 강대국이 쳐들어온 공격 루트가 저 남쪽인 유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북쪽 지역인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결국에는 때로는 이방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여자들이 겁탈도 당하고 결국에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혼혈 민족이 생기기도 하는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북쪽의 사람들이 겪었던 수모입니다. 근데 남쪽 사람들은 그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피가 섞인 저놈들 하면서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갈릴리 사람들은
저 동네는 상종할 것들이 못 되는 지역이야. 거기는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해. 오직 유다 이쪽만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은 곳이야. 아닌 게 아니라 그쪽에는 진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공생애 시작할 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로부터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메시아를 만났다. 이 나다나엘아, 요셉의 아들로서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 목수인데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문제는 예수님이 항상 그 시대에는요, 앞에 지역의 이름의 뒤에다가 이제 이름을 넣거든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PPT 네 같이요, 시작. 저 배경이에요. 저 지역적인 편견, 뿌리 깊은 저 지역에 대한 홀대, 그게 반영된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저게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마라는 이것으로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요. 여러분, 나사렛에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나사렛 깡초는 어떤 인물도 나오기 어려운 진짜 똥통 같은 고장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이런 지역적인 편견, 사람을 대하는 편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에는 인물이 나올 수 없어. 갈릴리 지방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니 그 지역 사람들과는 결혼도 시키지 마. 이게 그 지역적인 편견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 사람들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지역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래도 여러분 서기관들이니까 종교 교육을 많이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인테리 중에 인테리고요, 엘리트 중에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2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저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은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 정도쯤 되면 백기투항하면서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 편견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로 사람 안 믿어요. 편견이 한번 확증 편향이 딱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절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가진 확증 편향이고 이게 바로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요, 쉽게 말하면 최고의 공부를 했고 거기다가 지역도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사렛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거부할 수 없자 여러분 어떤 수를 쓰냐면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그 기적은 거짓말이야가 아니라 그래, 기적은 맞아. 기적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기적은 사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한번 확증 편향과 편견을 가지면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과학적인 검증, 의학적인 검증,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요 자꾸 보여주면서 이게 맞다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대하니,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마음밭에 떨어지겠냐고요. 마음밭에 떨어질 리가 없죠.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예수님 말씀처럼요, 사단이 심기어지기도 전에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건 맞지만 그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것을 쫓아낼 뿐이야 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오류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의 아군을 동원해서 아군을 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나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이 여러분 자기 졸개들을 먼저 다 숙청하고 죽이고 나서 어찌 이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은 논리인데 이 엘리트들이 생각해내고 고안해내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 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오늘 28절과 29절에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이전 번역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성령을 모독한다가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라고 했는데,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 모독죄라고 해요. 성령 회방보다는 아무래도 번역이 모독에 가깝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사실이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아니, 예수 믿으면 무슨 죄든지 다 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또 예수님은 이게 모순된 말씀을 하는 듯한 얘기를 하세요. 왜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니, 아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원래대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게요. 여러분, 원래 번역을 함께 쉽게 받아본다면, 말씀드린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한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비난한다, 모독한다를 더 쉽게 말하면 폭언을 행한다, 욕설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요, 다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비난하고 성령께 폭언하고 성령을 반대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게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성령 모독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폭언을 행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들은요 구실을 삼아서 예수님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람이 계속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데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참 진리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떠한 토를 달고 어떠한 변명과 구실을 삼아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편견으로 누군가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줄도 모른 채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편견으로 얼마나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재단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지역적인 편견,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종교적인 편견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종교적인 편견이 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치적인 편견이 왜 자리하고 있습니까? 왜 지역적인 편견으로 상대방을 이래라 저래라 매도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정말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편견은 2000년 전에 서기관들만 가진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보다 정치적인 편견, 지역적인 편견, 사람들을 재단하는 편견들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재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꽉 붙잡혀 있으면요, 이게 깨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하지? 아니야, 나는 이런 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비본질이라면 다 바꾸세요. 다 바꾸십시오. 본질이 아닌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라면 사소해야 되고 이거는 죽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비본질이라면 다 바꾸세요. 다 바꾸십시오. 가끔씩 목회자가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왜 저렇게 찬양하지? 비본질적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거룩하게 찬양해야지라고 해서 장송과 같은 그냥 이런 곡만 원하십니까?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막 3시간 5시간 날뛰면서 찬송하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잣대로 편견으로 그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그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즉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한 방식대로 상대방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중앙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편견에서 자유로운 복된 교회와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